우리 삶에 낙심되고 실망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 낙심치 않네. 내가 구한 것 주시지 않아도 나 실망치 않네. 주께서 지금 주시지 않아도 내게 필요한 것 반드시 주시는 주님을 난 믿네.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큰 것 주시는 주, 날 향한 주의 소원, 주의 때에 이루심을 난 믿네.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큰 것 주시는 주, 주께서 주실 것 믿고 주님께 감사하세. 난 믿네. 나 낙심치 않네. 내가 구한 것 주시지 않아도 나 실망치 않네. 주께서 지금 주시지 않아도 내게 필요한 것 반드시 주시는 주님을 난 믿네.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큰 것 주시는 주, 날 향한 주의 소원, 주의 때에 이루심을 난 믿네.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큰 것 주시는 주, 주께서 주실 것 믿고 주님께 감사하세.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큰 것 주시는 주, 날 향한 주의 소원, 주의 때에 이루심을 난 믿네.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큰 것 주시는 주, 주께서 주실 것 믿고 주님께 감사하세.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큰 것 주시는 주, 날 향한 주의 소원, 주의 때에 이루심을 난 믿네.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큰 것 주시는 주, 주께서 주실 것 믿고 주님께 감사하세. 난 믿네. 하나님은 눈에 보이거나 만져지는 분이 아닙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믿어야 할 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희삼TV 카타콤 3프로 목사 양희삼입니다. 오늘은 정신건강의학 오랜만에 우리 이호영 박사님 뵙습니다. 박사님 먼저 인사해 주시죠. 네, 이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신곤 박사님도 인사해 주시고요. 예, 반갑습니다. 김신곤입니다. 네, 우리 박사님 한국에 계시다가 미국으로 돌아가신 지가 아직 한 달 안 되셨죠? 한 달 됐어요. 한 달 되셨습니까? 아, 그렇구나. 한 달 벌써 되셨고 한국에 아이고, 계시는 동안 코로나도 걸리셨다가 회복되셨죠? 한국에서 걸렸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코로나 투병기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지금 건강은 어떠십니까?
괜찮아요. 네. 네. 처음에 좀 피곤이 일찍 오는 것 같은데 그건 아마 시차 때문에 그렇지. 뭐 코로나 후유증 같진 않고 뭐 그냥 이만하면 그래도 아주 잘 회복이 된 겁니다. 저는 코로나를 걸린 것 같지는 않은데 장기침이 계속 나와서 벌써 한 달이 넘었거든요. 한번 검사해 보시죠. 안 나옵니다. 검사해도 안 나오더라고 안 지난번 나와요. 네. 갔었거든요. 네. 걸렸다가 저도 모르게 걸렸다가 걸렸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 요즘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네. 계속 장기침이 계속 나와요. 조금만 안 좋으면. 저도 이제 백신을 3차까지 맞았는데 밀접 접촉이 돼가지고 또 저희 부모님이 지금 확진 중이시거든요. 지금 어이고, 저희 부모님 두 분이. 근데 이제 이게 밀접 접촉을 해도 백신을 3번을 맞으니까 증상이 굉장히 가볍게 지나가고, 그렇죠. 예, 저희는 이제 병원에서 PCR을 하게끔 돼 있어서 PCR을 했는데 네.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PCR에서도 음성 나오고 계속. 그래도 이제 혹시나 해서 이제 사람들하고 주변 이제 차단하고 자가격리 수준에서 하는데 혹시나 몰라서. 근데 이제 이 지금 항체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굉장히 증식이 억제돼 가지고 PCR에서도 안 나올 정도로 약하게 지나간 것 같아요. 네. 그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지난번에 처음에 그 코비드 저는 확진되셨을 때? 기침이 심했고요. 그리고 온 몸이 아프고, 그리고 이제 그 목이 그냥 칼칼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아무래도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제 PCR 했더니 그 양성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즉각 그냥 병원에 있겠다고 그래가지고서 집에 있으면 또 뭐 집사람에게 옮겨주고 하니까 그래서 입원을 했었는데 아휴 입원실이 이제 그 6인실인데 모두가 다 코로나 환자들이죠. 특히 이제 대학병원이니까 나이 드신 분들, 양로원에 있는 분들이 걸리신 분들이 왔어요. 그런데 연세도 있고 그런지 또는 백신을 안 맞아서 그런지 중증 환자들이라 숨도 못 쉬고서 아주 고생하는 분들인데 정말 그 눈 뜨고 보기 힘들었어요. 제 앞에 있는 환자는 그냥 그 세상 떠났는데 그 세상 떠나기 한 이틀 전부터 정말 간호사들한테 감사하는 게 붙어가지고서 살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안 돼요. 뭐 산소 주고 뭐 다 하는데도 안 주고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정말 갖고 한 사람은 아민 환자인데 노인인데 그분은 그 회복이 돼서 나갔어요. 정말 그분 나가는데 내가 감동됐어요. 저분 정말 회복이 되는구나 해서 저는 뭐 그렇게 입원하면서 고생하지 않았는데 고생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는 것, 특히 이제 임종하는 분들을 보는 것 그런 것을 보니까 정말 아유 우리가 얼마나 이런 바이러스 같이 보이지 않는 미생물에 이렇게 취약한가 참 한심한 생각이 들 때. 선생님, 예, 보통 이제 의사들이 이 환자들을 보고 고치는 그런 경험만 주로 하지 실제로 본인이 환자가 되는 경험들은 많지 않지 않습니까? 네. 환자가 돼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우선 저는 뭐 그래도 뭐 다들 잘해주는데 이 치료진들이 들 수 있으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치료진을 보기가 힘들고 이제 하루에 한 번 다 모두들 들어오는데 그때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데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하고서 그분들도 이제 걸릴까 봐 두려우니까 그래서 그 의료진이 이렇게 가까이에서 또는 이렇게 연락하면 금방 와주는 그런 아주 안정된 곳에 있다는 생각은 안 들고요. 나 혼자 싸워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알아서 뭐 그냥
절르기도 하고 뭐 하고 해서 이제 필요한 거 내가 찾고 그래서 뭐 적응이 되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입원실에 있었던 것은 다행히 간호진들이 그래도 호응을 잘 해줘가지고서 내가 그래도 필요한 때는 이 사람들이 오는구나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좀 든든했는데 내 생각에 다른 분들은 굉장히 외로웠을 것 같아요. 이상하게 6명이 들어가 있는데 서로 대화를 안 해요. 또 음, 물론 대화를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이야기를 못하고 이 동료 의식이 없이 그냥 혼자서 견디니까 아마 노인 어르신들 분들은 뭐 나도 노인이지만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아. 외롭고 방문객도 없고요. 가족도 못 들어오니까 외롭죠. 이제 감염병이 좀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감염을 시킬 수 있다는 것들 때문에 이제 사람들과의 단절을 만드는 것, 네. 치료진과의 단절, 또 환자들끼리의 단절, 이렇게 단절 속에서 혼자서 외롭게 그걸 투병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 굉장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서는 네. 두렵고 무서운 일인데, 물론 뭐 이게 하루 이틀 그런 건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감염병이라고 했을 땐 누구나 다 그런 일을 겪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염병이 조금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뭐 사람이 제일 일생 동안 위협을 받는 것이 단절 불안이에요. 내가 이웃과 살아가는 사람과 연결이 끊어지지 않을까 하는 건데 정말 코로나 입원실에 들어가 있으니까 병실 앞에다가 출입금지라고 써붙였으니까 뭐 가족도 못 들어오고 혼자 있어야 되는데 불안증은 없었습니다만은 이렇게 내가 세상에 이 홀로로구나. 그리고 이 병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니까 정말 불안과 불확실성, 내가 어떻게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 나는 그분들은 정말 다른 어떤 고난한 거와 좀 다르게 외롭고 단절되고 그런 어, 정말 어려운 지경이 있지 않았을까 상상이 됩니다. 이제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하셨는데 병만이 아니라 지금 박사님 말씀해 주신 고통스러운 삶, 이런 삶에 처한 분들이 이제 많아지게 될 것 같고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이제 오늘 이제 주제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는 방법인데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또 한편에서는 선거 때문에도 이 상실감이 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오늘은 그래서 이제 박사님의 좀 경험 또 전문가적인 지식 이걸 통해서 저희들이 좀 지금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좀 힘을 얻는 시간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제가 뭐 이제 예. 제가 듣고 싶은 거는 뭐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이호영 선생님께서 이 일제 시대에 태어나셨거든요. 그래서 일본 강점기에 태어나셔서 한국의 근현대사를 굉장히 관통하는 모든 사건들을 다 이제 교과서에서 배운 게 아니라 실제로 경험을 하셨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고 6.25라든지 뭐 4.19, 5.16 또 미국에 또 한참 계셨을 때는 사실 그때가 이제 미국의 인권운동이 어떤 아주 피크가 있을 때 계셨었고 그런 어떤 정말 우리 민족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우리 민족의 운명이 정말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겪었던 그런 국민들의 또 민중들의 어떤 아픔을 실제로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것들을 좀 이기셨는지 그런 경험들을 좀 천천히 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뭐 기억이 흐리기 때문에 또 이렇게 다 지나고 나서 오랜 세월이 지나니까 내가 정말 어려웠었다, 고생했다, 무서웠다, 그런 감정이 이렇게 실제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상상을 해도. 그리고 그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딱 닥치는 어떤 위험이 아니라 이게 늘 계속되는 것이고 말이죠. 내가 살면서 겪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적응 방식으로서 이제 대처를 하죠. 주로 제가 일제시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우리가 그저 일본 사람들의 고약한 저희 선생, 특히 담임 선생이 일본 사람인데 아주 고약했어요. 정말.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면 매일 아침 너희들은 천황폐하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걸 매일 강조하고요. 또 맨날 아침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거기 한국 식민의 선서하는 탑이 있어요. 그 탑에다가 절을 해야 되고 뭐 이랬는데 그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한 아주 무슨 내가 한국 사람인데 이런 걸 해야 되나 하는 절박한 그런 감정은 별로 없었습니다. 어렸기 때문에. 그래서 일제시대는 그저 근로동원 나가서 노동하던 것들. 그게 참 싫었어요. 정말 벽돌 공장에 가고 또 무슨 비행장 닦는다고 하고 그런 것만 이제 제가 경험을 했었는데 뭐 얼마 경험 안 하고 그저 해방이 됐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해방되고 나서는 좀 어려웠습니다. 제일 어려웠던 것이 그때 이제 좌파 우파 갈라져 가지고서 그때 테러가 심했어요. 하여튼 학교 가는 길이면은 너를 불러가 가지고서 말이죠. 그때 학년이라고 있었는데 아주 우익단체 아주 고약한 집단이었었는데 거기 불러가지고서 이제 위협받고 돈 뺏고 하던데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피해 다녀야 되고 말이죠. 이런 그때 혼란 시기에 두려움에 쌓여 있었던 나라를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게 참 어려웠어요. 그때는 난 딴 거보다도 무슨 우익이니 좌익이니 뭐 공산주의니 민주주의보다도 그 테러가 우리 중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도 절박하게 다가오고 학교 내에서도 테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제 공산주의자로 몰려가지고서 한번 몰리면은 제 친구 하나 매일 맞는 걸 봤는데 정말 아주 죽을 정도로 이렇게 매일 맞아요. 제 친구 하나는 정말 내가 보기 얼마나 딱한지. 근데 그런 친구들이요. 그때 받은 트라우마 때문에 아주 머리 좋고 공부도 잘하던 친구인데 일생 망쳤어요. 네. 좀 뭘 하고 있는지 지금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친구들 겪는 걸 보고서 난 직접적으로는 안 걸렸지만은 상당히 아팠습니다. 정말. 그게 제 기억에 지금 남아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6.25 때는 제가 여기가 이야기하기가 싫을 정도로 기억하기가 싫습니다. 그때 특히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 때 그때 일은 지금 이야기하면은 괜히 그 당시에 겪었던 상황들이 실감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6.25 때 기억은 있긴 있습니다. 다 있지만은 될 수 있으면 상기하지 않고 그냥 묻어두고 살거든요. 그래서 그때 또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은 이제 인민군, 북한군이 들어왔을 적에는 의용군 나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숨어 다녀야 돼요. 의용군에 안 나가기 위해서 정말 숨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거꾸로 이제 국군이 들어오니까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제2국민병을
다 잡아가요. 제가 그때 18살, 만 8살이었으니까 아주 군대 갈 나이거든요. 그래서 바깥에서 걸리기만 하면 끌려나가기 때문에 다 숨어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고장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인민군에 의원군에 안 나가기 위해서 또 국군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제2국민병으로 차출되지 않으려고 피해 다니던 그 시기가 있었어요. 그 시기가 정말 괴로웠습니다. 정말 뭐 바깥에 나오지 못하고 어디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그리고 무슨 중요한데 뭐 한강 다리라든지 중요한 데서는 검문을 해요. 그래서 검문하면서 내 나이에 그 무슨 어디 특별한 데 소속이 없을 것 같으면 금방 끌려가거든요. 그래서 그 피해 다니던 생각 그거밖에 없어요. 저는 그 6.25 때 생각해서 제일 어려웠던 게 그거고 물론 이제 정치 보위부에 끌려가지고서 14일 동안 유치장 생활한 일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습니다만은 별로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어쨌든 간에 내가 생명을 어떤 정말 위험한 위스키에 빠지지 않으려고 피해 다니던 생각, 그 생각밖에는 별로 남은 게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데 어떻게 적응했느냐, 그게 모르시면은 저는 한 가지밖에는 생각이 안 나요. 회피입니다, 회피. 피. 회피밖에는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정식으로 정신과 교과서에는 이런 방언은 없습니다만은 한국 사람에게 있는 그런 독특한 방어 하나가 뭐냐면 체념입니다. 체념.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체념하는 거죠. 그런 아주 원초적인 그런 방어, 그리고 망각, 잊어버리는 거, 생각 안 하는 거, 기피하는 거,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생존이 있다는 문제니까 살아남으려고 또는 뭐 상처 입지 않으려고 이렇게 애썼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네가 제일 고통받았을 때가 언제냐 물어본다면은 개인적으로 나 자신이 상실이 있었을 적에 내가 뭘 잃었을 적에 저에게 제일 뼈아팠던 것은 우리 형이 죽었을 때하고 그다음에는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하고 그 둘이 제일 아팠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생각을 하면 정말 화딱지 나는 그런 에피소드가 딱 한 번 있었는데요. 창피해서 얘기하기 싫은데 제가 그러니까 1990년도 말 거예요. 한참 이제 벤처 사업들이 벌어져 갔는데 우리 대학에 있는 아주 우수한 박사님, 기초과학 한 박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벤처 기업을 했는데 어떤 약물을 개발하는데 이 약물이 굉장히 앞으로 큰 효과를 내 가지고서 정말 대박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돼 가지고서 그게 이제 상장을 하고 이제 주식을 사야 파는데 저희 제자 하나가 이건 선생님 정말 하나 잡으시면은 앞으로 한 1, 2년 후에는 여러 선생님 표정 관리해야 된다고 말이죠. 너무 좋아서 싱글싱글 웃고 그래서 이제 투자를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상장이 됐거든요.
그러더니 값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더 하라고 말이죠. 해서 저로서는 그때 월급쟁이니까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한마디로 휘지가 됐어요, 휘지가. 음. 그게 그 FDA에 가가지고서 심사 과정, 검정 과정을 거치는데 거기에서는 우선 그 실험 방법들을 굉장히 엄격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 약이 정말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인체 실험을 해야 돼요. 그거 안 하고서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난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1년 기다리고 2년 기다리고 하다가 결국은 망했어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실주가 되는데 내가 왜 거기에 돈을 잊어버린 거 그것도 뭐 크지만은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내가 했나 해서 음. 나 자신에게 어떻게 화가 나는지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요. 위장, 내 대장 있는 데가 또 이렇게 꼬부라드는 거죠. 꼬부라드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게 이제 나는 뭐 상실이라고 보기엔 뭔데 돈을 잃은 것 상실은 상실이지만은 그것도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했나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부끄러워하고 그러고서 지금도 그 생각은 안 하는데 야, 이 상실이라는 것은 그것이 뭘 잃어가지고서 정말 슬펐다는 것보다는요 분노입니다. 분노. 상실이 가져다 주는 감정은 분노예요. 내가 우리 어머니와 일찍 돌아가셨을 때도요. 정말 그 친구들이 그래요. 야, 내가 너를 이해하겠는데 왜 그렇게 화를 내느냐고 그래요. 화를 내고. 근데 그 분노가 대상이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 근데 대상이 없으면 또 더해요. 대상이 없으면 그게 우울증이 됩니다. 뭐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없고 말이죠. 음. 그래서 나는 그 상실을 겪은 사람들의 그 고통을 생각해 보고 어쩌면은 그분들에게는 슬픔보다는 분노가 클 것이라 하는 그런 상상을 제가 합니다. 이제 제 얘기는 그만하죠. 네. 뭐 이제 박사님 말씀해 주셔가지고 좀 일부러 안 끊고 좀 길게 말씀을 들었는데 그 몇 가지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 중에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시대 하면 되게 끔찍한 경험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어리셔서 그렇다고도 하셨지만 보니 저희 아버님이 33년생이시거든요. 그래서 박사님하고 한 조금밖에 차이 안 나시는데 저희 아버지도 일제 시대 좀 겪으셨더라고요. 어려서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셨다고 하지만 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일제 시대는 되게 끔찍한 경험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뭐 생각보다 뭐 그냥 일상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던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어, 그 이제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과 함께 뭐 일제 시대 6.25 또 그 전에 이런 그 분단을 위해서 있었던 그런 비극적인 일들 뭐 이거는 역사의 중심에 에서 벌어진 일들. 근데 그럼에도 제일 힘든 거는 개인적인 일들이더라. 이제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그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분에게는 지금 개인적인 어떤 개인적인 그 상실감도 있겠지만 그 지금 선거 같은 경우로 상실감이 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해야 좀 극복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제 입장에서는 그분들을 어떻게 좀 도와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건 뭐 누가 됐어도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한데 특히 이쪽에 있는 분들은 좀
이 개인의 캐릭터와 관련하고 또 한국의 미래와 관련해서 더 실망감과 절망감이 큰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아마 그 선거에서 그 진 사람들 또는 선거에 많은 정신적인 투자를 해가지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그랬던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자기가 후원했던 후보자들이 낙선자식에 오는 그러한 그 상태, 뭐 그것도 일종의 상실입니다. 네. 자기가 투자한 가치를 결과를 얻지 못했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상실인데, 그분들이 겪는 그 고통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분노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괴롭고 음. 또 회상을 할 것 같으면은 여러 가지 후회도 되지만은 또 이제 그 뭐가 어떻게 돼서 잘못됐다는 거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이유들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자기가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자기 스스로에 대한 분노도 있을 거고 말이죠. 음. 복잡한 이제 심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을 받고 또 도와드릴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네. 네, 제 생각에는요, 그래도 제일 이제 그런 때에 제일 막 도움이 되는 것은 소위 그걸 아브리액션이라고 그러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 마음을 벤틸레이션을 시켜가지고서 이 이야기를 다 같이 모여서 이 이야기가 통하는 장소에서 내뱉고 분노 발산을 하고 괴로움을 서로 나누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도움이 됩니다. 음. 그런데 이것을 아무데나 나가서 할 수는 없고 자기하고 그래서 뜻이 맞거나 마음이 자기 통하는 이야기를 사람들.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네. 네. 그리고 그 들어주는 사람이 그 분노를 스펀지 같이 흡수를 해줘야지. 그걸 반사하면은 안 됩니다. 다 이렇게 다 감싸주고 포옹해주고 하면서 서로 나누는 거, 고통을 나누는 거, 그게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인데, 이것이 한 가지 좀 문제가 있는 게요. 네. 이것이 어떤 때는 그때 당한 트라우마라고 그럴까, 뭐 상처라고 그럴까, 이것을 다시 건드립니다. 음. 그래서 고통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잘 조정이 돼야지 그냥 화를 자꾸 냈다가 그냥 서로 무슨 위로나 이런 거 없이 그냥 해주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이야기 한 것 자체가 또 적은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이게 자연적으로 치료되는 과정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껏 잘해야 돼요, 그것을. 음. 정신과 의사가 하는 것은 뭐냐면은 중성적인 귀를 가지고 들어주면서 그러면서 그들의 입장을 공감으로 이해하면서 그들을 판단하지 않고 그들의 분노를 잘 받아주고 말이에요. 받아주고 그리고 그 지나친 그 분노로 해서 자기에게 해가 오는 거에 대해서 좀 주의시켜주고 하면서 잘 들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뭐 그렇게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제 그냥 제가 좀 생각하는 건데, 그런 고통을 받은 분들은 자기의 그 고통을 받은 그 시상, 그 당시의 그 정황 또는 분위기, 그때 기분, 이게 딱 고정이 돼가지고요. 앞으로 움직이질 않아요. 음. 그러니까 그때 고통을 받고 트라우마를 받던 그 당시의 것만 거기에 집착이 돼가지고서 시간이 걸리지 않고 거기에만 조금 맴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고통을 극복하는 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앞으로 가야 돼요. 음. 앞으로 가야지.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간 말이죠. 점점 그냥 감정만 상하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번에 무슨 낙절한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곧 지방선거도 있고 또 무슨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그런 거에 대처해가지고서 또 예를 들면 무슨 아직도 국회는 이제 예를 들면은 다수당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당이 지금 대통령에서 배제했지만은 국회에서 어떻게 하면은 앞으로 자기의 무슨 자기 당의 그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싸울 수 있느냐 하는 것들 이렇게 계획하는 앞을 쪽으로 가야지 뒤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빨리 새로운 작업에 새로운 일에 또 새롭게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찾는 그 길로 가는 그런 식의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저 트라우마를 전공하는 분들이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 픽스된 그 시간을 앞으로 이렇게 가는 식으로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둘째 번이죠. 그리고 셋째 번은 아까도 말씀했습니다. 이 과거라는 건 지금 존재하는 게 아니고 존재하는 건 지금 현재하고 지금 앞으로 올 미래인데 그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체념하는 그것도 필요합니다. 잊어야지. 이게 자꾸 되씹고 있다가서는 자기의 그 갈등이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선 벤틸레이션, 그 감정을 서로 나누고 두 번째는 앞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일, 건설적인 일을 생각해 보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망각하고 체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뭐냐면 이 육체적인 운동이 있어야 됩니다. 이 우울증이나 화가 나고 그러지게 그 집에 드문불출하고 운동 안 할 것 같으면요. 이러면 그 분노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든지 뭐 옛날에는 무슨 펀치백을 만들어 가지고 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그 조치가 있어야 이것이 어느 정도 그 분노가 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제가 네. 예, 제가 아까 그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처음에 말씀하신 그 코로나 경험, 입원 경험, 이제 환자 경험에서도 언급을 하신 건데 내가 어떤 인생에서 다가오는 어떤 두려운 상황이나 불확실성에 대해서 혼자서 그것을 다 감당해야 된다는 것은 엄청난 그 고통이고 거기에 대해서 큰 상처도 받을 수도 있고 거기에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선생님이 그 옛날에 해방 직후에 겪으셨던 일종의 무정부 상태에서의 막 테러 그리고 또 공산군이 막 징집하고 또 국군이 징집하고 이런 상황 일종의 그런 것들을 누군가가 같이 이렇게 도와주거나 이른바 공권력이라고 하는 국가라고 하는 존재가 나를 지켜주거나 뭐 이런 신뢰가 없이 그런 무서운 상황들을 개인이 혼자서 다 경험해야 된다는 것. 이제 전쟁이 이제 그런 상황이고 전쟁 이후에도 무정부 상태가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그 트라우마를 안겨준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하게 됐거든요. 이제 정말로 사람들이 나 혼자서 이거를 다 감당해야 되는가? 그렇게 맡겨둬야 되는가 이거를? 이것을 예. 네,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살면서 겪은 위기라든지 위협 이런 건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 종합해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그때 위기에 있을 때마다 누군가가 도와줬어요. 지금 뭐 생각하면 좀 눈물이 날 정도로 도와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친구인 경우도 있었고 나의 스승인 경우도 있었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그 어떻게 연결이 있다는 거 그리고 연결이 있어가지고 누군가가 나를 구해줄 그런 사람이 있다는 신뢰 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에 나가는 이유는요. 교회가 제가 즐기는 건 뭐냐면 같은 신도들하고의 그 결속, 같이 뭐 밥 먹고 이런 것이 저는 설교보다도 더 좋아요. 그리고 어려운 때 서로 도와주고 말이죠.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연결이 중요한데 저는 그 뭐야 6.25 사변 때 정말 이게 꼼짝없이 우영군에 가게 됐다 했을 때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그때 그 민청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끌려가가지고서 우영군 나가라고 그냥 설득을 하면서 당장 쓰라고 서명하라고 그러는데 꼼짝없이 나가게 됐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오면은요 저하고 어렸을 때부터 같이 놀던 친구가 이렇게 거기 나타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거기 민청 부위원장이에요. 뭐 아다시피 이 공산 정권에서는 부자 붙은 것이 더 당에서 나온 사람이지 위원장은 그건 또 위원장대로 따로 되고 그 친구가 정말 우리 동네 민청에 최고로 권력 있는 친구였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옆에 집에 같이 나오고 놀던 친구였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여성분 나오더니 어우 이 친구는 지금 아버님이 막 돌아가셨기 때문에 집에서 이렇게 이 친구가 있어야지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고 날 데려갔어요. 자기 방에 데려가더니 빨리 집에 가라고 살려줬거든요 이렇게. 음.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위기가 있을 때마다 뭔가 구원해줬어요. 대학교 다닐 적에 월사원을 만나서 이제 정학을 당했는데 그런데 그 학장 선생님이 불러요. 그랬더니 봉투에다가 돈 넣고 날 주더라고요. 선생님 뭐 합니까? 너 어디서 갚네?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그때 서울연수 병원에 그 경립과장이 있었어요. 그 경립과장이 말이죠. 이 학장님이 벌써 월급 선불을 해가지고서 남 도와준 일이 엄청 많아서 도저히 지금 선불을 해드릴 수 없는데 이번에는 꼭 해야 된다고 해서 그 교수님의 월급을 선불해서 내 월성을 내줬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요, 내 인생에 꽤 많았어요. 근데 그게 우연히 그 선배, 교수님들이 나하고 전에부터 결속이 있었고 상당히 저를 사랑해 주시고 그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그냥 이런 불쌍한 놈이니까 돈 준다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그 민청 부위원장 하던 그 친구도 저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같이 이렇게 놀던 그런 그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관계가 있었을 적에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신뢰를 갖는다는 게 얼마나 내 자신이 허무한 때 구원될 수 있는 그 희망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유대, 결속 이것은 보통 때는 잘 모릅니다만은 그래도 이것이 도움이 돼가지고 인생의 큰 그 위기에서 날 구원해 주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거 저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주식 투자 개념이셨지 않습니까? 이제 주식에 대해서 투자하고 그런 건데 그 이제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굉장히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얘기는 못 하고 있어서 그렇지.
얼마 전에는 이렇게 비트코인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막 진짜 엄청나게 그 재산을 다 손해 본 사람들도 많았고 요즘에 또 주식이 떨어져 가지고요. 막 우량 회사라고 했던데도 막 거기 투자를 했다가 지금 그게 뭐 반토막 나고 막 그래가지고 고통당한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 굉장히 이렇게 일반적인 그 투자 실패나 이런 건 굉장히 일반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선생님만 그러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또 위안이 되네요. 선생님 같은 분도 그런 실패를 하셨다는 것 자체가 좀 많은 사람에게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면요. 저는 워낙 겁이 좀 많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겁이 많은 게. 그래서요. 그 위기가 오는 것을 예방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이건 좀 제 자신이 좀 비열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어디에 푹 빠져가지고서 낭중에 낭패 볼 거 이런 것은 피하는 게 처음부터 피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결과가 나한테 큰 낭패가 오는 것을 미리 막거든요. 음, 그리고 그것이 두려우면서 와요. 아유, 이러다가 들키면 어떡하나. 자, 이렇게 했다가 뭐가 안 되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그런 두려움이 그 위기에 빠지는 것을 미리 그 예방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그래도 이렇게 그 큰 낭패 안 보고서 그 살아가지 않았을까. 아까 그 양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경우를 볼 것 같으면 제 친구들에도 어떤 무슨 이념이라든지 뭐에 이렇게 팍 정말 그 몰입해 가지고서 정열적으로 지지하고 운동하고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잘 안 돼요. 음, 살살 피하거든요. 그 뭐 얕게 구는 그런지 모르지만 말이죠. 근데 그것이 나의 생존에 좀 도움은 되지 않았을까 이라고 생각해서 그 위험을 미리 그 짐작하고서 회피한 그런 좀 비겁한 성격이 그래도 이렇게 인생을 별 큰 문제 없이 지난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면 비겁할 수도 있지만 좋게 이야기하면 살기 위해서 예, 네. 그 근데 자신의 그것은요, 어떤 성향을 아니까 예, 어려서부터 제가 겪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또 다시 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많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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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사랑하는 형을 잃었어요. 형이 그 뭐야, 뇌성마비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잘 걷지도 못하고 매일같이 경련하고 정말 그 어렵게 그러면서도 열심히 성경 읽고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길 기도하고 하면서 살다가 20세에 세상 떠났어요. 전 제 회고록에 써 있는데 저에게는 정말 이건 정말 피눈물 나는 그런 경험이었는데 음, 그 형이 그 죽고 나서요. 제가 생각한 건 다짐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기도한다고 우리를 살려주고 음, 인간 세상에 와서 인간사를 좌우하고 그런 거는 안 한다. 그게 아주 딱 뇌 박혀가지고서요. 네, 저의 신앙생활에서 제일 영향을 준 것이 그겁니다. 누가 아무리 무슨 뭐 기도하면 뭐하고 뭐 위로받아라 하나님이 다 저거 해준다. 저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음, 왜냐하면 그때 이미 우리 형이 죽었을 적에 그 형이 그렇게 착하고 성경 열심히 보고 공부하고 그러고서 자기가 구원받기를 매일 기도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낫지 않고 그냥 죽었단 말이죠. 그때 배운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사에 권역 안 한다. 음,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해라. 나는 나를 무슨 뭘 해달라는 기도는 안 합니다. 지금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합니다만은 그게 어렸을 때의 경험이 그 사람 성격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누가 어떻게 적응을 하느냐 하는 것은요.
어렸을 때 경험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주 이것을 뭐야 그야 나에게 있어서는 좀 큰 비극인데 나의 신앙생활에 굉장한 영향을 준 그런 비극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개개인마다 그렇게 자기 경험에 따라서 그 난관의 태도라든지 인생관이라든지 세계관이 많이 달라집니다. 제가 이제 선생님 조금 아까 얘기하신 앞뒤를 이렇게 맞춰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도 좀 비슷한데 그게 이제 뭐냐면 어 조금 아까 선생님께서는 어떤 인생의 위기 상황마다 어떤 극적인 도움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선생님? 네, 네, 예. 그거를 이제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개입, 신적 개입이라고 이제 해석을 그렇게 하잖아요. 네. 예. 만약에 그렇다고 보면은 이런 것인데 신적 개입이라는 거는 하나님 마음이지. 우리가 그걸 요청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우리가 그걸 바란다고 그것들을 막 이른바 그 앞에서 데모하고 그 앞에서 무슨 청원을 하고 무슨 그러면서 뭐 내가 기도를 통해서 그걸 얻어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그분이 원하는 때에 방식으로 내 방식이 아니라 또 내가 하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 이웃을 위해서 내가 그냥 사는 것뿐. 이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주권, 신의 주권이라고 하는 신학 자체도 이게 지금 이제 요즘의 신학 자체가 너무 그 오순절주의에 물들어서 정말로 뭐 기도하면 뭐 이루어진다 자꾸 그런 사실은 그게 이제 무속이나 어떤 인과율 신앙에 저는 가깝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면 알아서 도와주시면 도와주시고 또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이 있다고 해도 그건 뭐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니까 그분이 알아서 하실 분이니까 나는 그냥 내가 하는 거 최선을 다해서 없는 거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저도 생각해 보면 돌아보면 뭐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도 있었지만 들어주시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더 그러니까 많아요. 예, 뭐 그 박사님께서 지금 형님 말씀하시지만 저는 뭐 한 4, 5년 전에 저희 장모님께서 소천하셨을 때 뭐 갑자기 발병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뭐 10만 명 중에 한 명이 걸리는 거라고 뭐 자가 면역 질환이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어요, 진짜. 왜냐면 뭐 병원뿐만 아니라 또 이것 뭐 또 제가 그동안에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의사 선생님들은 의사 병원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시지만 뭐 대체의학이든 침이든 다 해봤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는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마치 싸우는 것처럼 제가 이 방법도 찾아보고 저 방법도 찾아보고 다 모든 걸 찾았는데 하나님이 그걸 계속 꺾으시는 것. 심지어요. 와, 그 해는 날씨도 진짜 추웠습니다. 겨울에 안 좋아지셨는데 막 영하 14도 막 이러고 그 해만큼 추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날씨도 안 도와준다.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진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심지어 어떤 사람이 제가 그렇게 노력하는 걸 보고 그 노력이 너무 뭐랄까 감동되어서 자기도 할 수 있는 걸 찾아보겠다 이런 정도였거든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안 되는 것이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것을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실은 그 문제인 것 같거든요. 내가 기도하면 다 돼. 생각하고 있다가 안 되면 그때부터는 이게 거의 돌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금방 금 박사만 얘기한 것처럼 아니 기도하면 다 되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했는데 근데 실상은 안 된단 말이죠. 예. 그런 일종의 그 자기 뜻대로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다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지금 아주 그와 비슷한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제가 이제 우리 형을 잃고 어머님을 잃고 일찍 잃고 해서 이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 늘 기대치를 낮추어요. 내가 뭘 해도 말이죠. 이야, 이거 하면 못 된다. 음, 그러지 않고 세상사도요. 기대치를 이렇게 낮춰요. 음, 그래서 뭐 누가 새롭게 대통령이 돼도요. 그 사람이 무슨 엄청난 뭐 좋은 일을 한 것 같이 얘기가 되지만요. 음, 그 기대 안 합니다. 이렇게. 네, 네, 뭐 다 비슷비슷해요. 아, 우리가 무슨 전두환 같은 분이 대통령도 했는데 말이죠. 그 뭐 누군 못합니까, 그거.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게 그때 다 그렇고 그렇지. 뭐 누가 나와서 제가 존경하는 대통령은 한 분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내 존경하지만은 음, 왜 다른 분들은 다 뭐 다 조금씩 다르지만 말이죠. 기대치를 낮추니까 별로 실망하는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역시 또 비겁한 방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렸을 때부터 제가 그 슬픈 일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네, 인생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별로 크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를 해도 아 이건 뭐 그 효과가 뭐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음. 또 이게 또 제가 이 학교 연구하면서 무슨 중보기도의 효과에 대한 연구 뭐 이런 것 많이 있습니다. 하버드 네. 대학에서 하고 말이죠. 아, 그래요? 근데 그리고 이제 그 아주 중보기도를 컨트롤을 잘해 가지고서 그 앓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이제 이 기도를 한 그룹하고 안 그룹하고 또 누가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잘 모르게 맹점으로 해가지고 한 저거 있는데요. 기도 한 그룹하고 기도를 안 한 그룹하고 통계적으로 하등에 눈곱만 진짜 변화가 없어요. 네. 그런 그 연구들만 들이 모아가지고 말이죠. 저의 그 뭐야 입장을 늘 저거 하는 게 뭐야 변론하는 거죠. 그거 저 아니 물론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람들 증언하는 사람들 많아요. 난 그분들 거짓말했다고 생각하나요. 네. 정말 그렇게 믿는 건데 그 대신 기도에서 안 된 경우를 한번 생각하면요 비교가 안 됩니다. 음, 기도가 이루어진 사람하고 기도해도 안 이루어진 사람하고 그리고 이렇게 안 이루어져도요. 아니 뭐 하나님이 무슨가 다른 뜻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뭐 심각하게 그것을 이렇게 또 하나님이 안 해주셨다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다 그냥 덮고 지나가고 적응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이지 현실은 뭐 기도했다고 병이 낫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 믿음이 딱 박혀 있는데 저는 이것은 어렸을 때 내 형 같이 어린아이들이 같이 기도하고 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 경험이 그런 뿌리를 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 체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방어 기제로 교과서에는 안 나오지만 근데 저는 이 체념을 나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 긍정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 이렇게 종교적으로 볼 때요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게 뭐냐면 체념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주도권 자체를 내려놓는 어떤 심리적인 움직임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도권을 내려놓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굉장히 성숙의 한 요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겸손해지거든요. 네. 내가 만약에 뭐를 기도해서 이뤄냈다고 하면 그건 내 능력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종교적인 정성을 들여서 어떤 대단한 뭔가 성취를 해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다음부터 이제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물론 뭐 최근에 어떤 그 정치적인 요소라든지 이런 게 종교와 지금 결합돼 있다고 저는 보는데 제가 최근에 신천지랑 무속이 굉장히 막 이렇게 막 요즘에 신천지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한국에서 뭐 대단위로 광고도 하고 옛날엔 신천지 가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막 저기 하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본인들이 노력하고 기도하고 뭔가 아니면 무속 무슨 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성취를 해냈다. 저는 이게 굉장히 교만한 점점 교만해지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했던 안 했던 결국 어쨌든 그것은 그분의 뜻이고 우리가 했던 것과 별로 상관이 없이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뭔가를 했던 그런 영향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체념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저는 성숙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 사람이 더 겸손해지면서 신의 영역 앞에서는 우리가 누구나 다 겸손해야 한다는 것. 또 우리가 당장 어떤 큰 성공을 거두어서 영광을 맛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 정말로 순식간에도 이것이 다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 그런 것을 인정할 때 정말로 아까 말씀하신 그 방어 기제처럼 우리가 정말로 겸손할 때 그런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게 낼 수 있는 정말 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또 한 가지는 이효희 선생님을 제가 뵈면서 항상 제가 느끼는 바는 그겁니다. 참 이 겸손함을 누군가는 겸손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겸손하라고 얘기하는 목사들만큼 교만한 사람 저는 거의 못 봤거든요. 그렇지만 겸손에 대해서 얘기 안 하시고 그냥 삶을 통해서 겸손한 것이 뭔지를 그냥 보여주시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감동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요. 그 체념하는 그 원칙은 뭐냐면은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없는 거, 그렇죠. 내가 컨트롤 안 되는 거요. 가지고 아무리 붙들고 뭐 이렇게 흔들고 저렇게 흔들면 뭘 합니까? 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다 할 것 같으면요. 그야말로 체념해야 버리자. 그리고 저는 그것도 찬성하는 게 그 키츠가 얘기한 소위 그 네거티브 케이퍼빌리티 그러니까 몸을 확실히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어떻게 확실히 얘기가 됩니까? 또 확실하게 얘기가 되면 뭐 하나님이 될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대로 불확실한 걸로 내버려 두는 그 인내력, 견디는 힘, 그걸 구태여 확실한 걸로 만들려고 말이죠. 그냥 난 그 신학하시는 분들 보면 참 불쌍해. 그걸 어떻게든지 뭘 확실한 걸로 만들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내가 가끔 그 얘기 헛발질만 하고 있죠만 그래가지고서 증명하는 게 뭐 있어요. 이런 저이런 많이 나오고 아주 세부적으로 굉장히 깊이 연구하지만은요. 결국 그렇다고 무슨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확실한 존재를 설명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네. 그냥 딱 이건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거지거지해서 확실한 걸로 만들려고 해가지고서 성경 구절 자꾸서 설명하는 거 볼 거 같으면요. 저 정말 진짜 저게 네.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의심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압할 수가 없어요. 마치 교회에서는 기도하면 다 된다고. 그럼 그 하나님을 제압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내가 그렇죠. 원하는 대로 다 해달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이 기도한다고 택배 하시는 분도 아니고 말이죠. 하나님이 그러니까요. 내가 주문한다고 이렇게 나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그렇게 하나님을 부릴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것 같이 얘기를 하니까 그게 내가 보기에는 참 허무하기 짝이 없다요, 정말. 네. 이건 과격한 표현이지만 그래서 그저 포기하고 내가 낮추고 그러고 사는 게 그래도 제일 안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니까 박사님이 비겁하신 게 아니고 지혜로우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통제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거는 빠르빠리 포기하고 내려놔야죠. 제가 이번 그 선거 끝나고요. 제가 실은 되게 이성적인 사람이어가지고
막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프고 그래도 저는 때가 되면 배가 고파요. 그래서 나 왜 그러지? 그때 나중에 그 MBTI를 공부해 보니까 내가 이성적인 사람이어서 그런 아는 걸 제가 저를 이해를 했는데, 그래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돌아가셔도 저는 배가 고파요. 그래서 밥을 먹어요. 저희 아내는 이해를 못 하겠대. 인간이 저 따위냐고. 그러니까 저 따위까지는 아니지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그런 건데, 제가 이번 선거 끝나고요. 밥을 먹는 게 양도 줄고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밥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이, 아내가 보더니 신기하다. 야, 양이삼이 신기하다 그랬는데, 뭔가 기대감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가 선진국도 되고, 이제 좀 이제 그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뭐 저는 이제 제가 분당에 살았기 때문에 가까이서 잘 보고 뭐 호불호가 있지만, 또 개인적으로 보면 저하고 성격이 좀 비슷한 데가 좀 있어가지고, 이 양반이 뭐 워낙 이제 솔직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기대감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박사님께서 기대감을 낮추신다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일단 좀 나라가 더 달라질 거야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되지 않으니까 거기서 오는 상실감이 크고, 아마 저희 시청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상대 후보였던 사람이 벌써부터 뭐 한동훈 같은 사람을 좀 뭐 검찰 뭐 법무부 장관 세운다고 하니까 그게 뭐 뻔히 보이니까요. 일종의 그런 상실감을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 또 이제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터키를 가는데, 아내가 안 가고 저 후배하고 같이 가는데, 본인이 안 가고 혼자 있게 되니까 이제 그런 게 있나 봐요. 저희 아내는 형님들이, 그러니까 아들 셋에 딸 하나였고, 그러다 엄마하고 워낙 친밀감이 컸고, 그래서 저는 되게 그 전부터 더 걱정을 했거든요. 장모님 돌아가시면 제 아내가 어떻게 되겠는가. 근데 생각보다 잘 견뎌왔어요. 잘 견디고 잘 버티고, 또 성숙하기 때문에 잘 극복도 하고. 그런데 이제 두려움이 있나 봐요. 저희는 자식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군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거에 대한 두려움. 아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행을 간다고 하니까 혹시나 또 무슨 일인가 상상이 막 되잖아요. 그래서 혼자 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건 두려움이 생기나.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면 쓸데없이 울고 있어. 왜 그래?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상실감, 혹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면 어떻게 할까에 대한 두려움과 상실감, 이런 거는 아무리 성숙한 사람이라도, 그리고 별별 사람이라도 그거는 아유, 뭐 그렇잖아요. 그거를 그래도 극복해야 된다.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서 또 자기가 또 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같이 가자니까 그랬더니, 몸이 안 좋으니까, 본인이 건강이 막 좋지 않으니까 자기가 가서 감당을 못 하겠다 그래서 나는 못 가겠다 그래서 안 간 거였는데, 그러면서도 나도 혼자 있어 봐야지, 혼자 견뎌 봐야지, 뭐 이런 얘기도 또 본인 스스로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극복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어떤 뭐 그런 크나큰 상실감을 극복하는 방법, 아까 박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좀 그래도 조언을 해 주신다면. 네. 그리고 이게 더 하나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컨트롤이 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서 달달 볶을 게 아니라 컨트롤이 되는 게 있거든요. 네. 우리가 이번에 선거 져가지고서 낙심한 분들도요. 지금 뭐 되돌릴 수 없는 거죠. 이건 뭐 어떻게 표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러나 네. 컨트롤이 안 되지만 앞으로 말이죠. 어떻게 하면 뭘 할 수 있느냐.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그런 의미에서의 체념. 또 하나는요. 그래도 우리가 매사에 긍정적인 의미를 붙여야 됩니다. 의미가 있으면 찾아야 되고요. 없으면 만들어야 돼요. 음. 의미를 만들어 가지고서 내가 이번에 이 고통을 받은 것에서 내가 배운 게 있다. 그리고 배운 걸 토대로 해가지고서 내가 무언가 앞으로는 좀 더 우리가 뭔가 공헌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무슨 나의 소속 단체에 도움이 되는지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본다든지 하는 그런 의미가
사실상 뭐 아주 꼭 이루어질 만한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그 의미를 붙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미가 네. 어떤 걸 붙이느냐, 어떻게 가치 있는 것을 붙이느냐 하는 것이 이제 그 굉장한 선택이죠. 그래서 요즘은 소위 그 로고 테라피 하는 분들은요, 의미를 저렇게 붙여가지고서 또 만들어 붙여가지고서 될 수 있으면은 긍정적인 의미를 붙여가지고서 앞으로 나간다. 뭐 이런 태도들이 있는데 저는 이게 긍정 심리학에서 강조하는 것들인데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건 좀 부정적인 혹은 좋지 않은 예의인데 정반대의 예의인데 이 미국 남북 전쟁에서 남군이 지지 않았습니까? 그 인종차별이 철폐가 돼 버렸어요. 근데 남쪽 사람들이 굉장히 신앙이 좋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지금도 남쪽은 신앙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교회가 막 되게 부흥하고 그러거든요. 지금도. 이제 이 사람들이 해낸 어떤 작업이 뭐였냐면 왜 우리가 전쟁에서 더 졌을까? 신앙이 더 좋은데도. 그러면서 어떤 의미들을 만들기 시작했냐면 The Lost Cause라고 하는 건데 이게 대의를 우리가 잃어버렸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큰 징벌을 통해서 더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전쟁에서 지는 패배의 아픔을 당하게 만드셨다. 그 양키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만드셨다.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을 시작했냐면 이 사람들이 분리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아파테이드를. 그리고 노예를 해방을 시켰지만 100년 동안 그걸 사회를 유지시켰어요. 그래서 1960년대 인권운동이 그거를 이제 뒤집어 엎었는데 이거는 제가 반면교사로 우리가 배워야 될 어떤 상황들은 뭐냐면 어떤 이 신학이나 기독교가 해야 되는 긍정적인 요소들 이건 제가 볼 때는 되게 나쁘게 작용을 하긴 했지만 어떤 고통이나 실패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재해석할 것인가 그런 것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사회구조를 재편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거에 패배주의에 빠지지 않고 무엇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전쟁에 졌다는 사실은 체념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삶을 놓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의미를 부여하고 신학을 찾고 신앙을 다시 한번 되새겨서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갈까 이런 좋지 않은 예를 통해서 또 좋은 예를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재미있는 건데요. 지금 우리 생각에는 그 나쁜 의미를 만들어 가지고 붙여 가지고서 그거 가지고서 이제 밀고 나가 가지고서 자기네들은 생존을 했지만은 그러나 대외적으로 볼 것 같으면 이것은 나쁜 짓이다 하지만요. 그 사람들은 그걸 나쁜 짓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의미를 붙였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때 패배한 쓰라림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뭘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잡은 것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의로운 거냐,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도움이 됐으니까 그것이 좋은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어렵지 않은 것을 선택했으니까 이게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먹혀들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이요, 트럼프도 그렇고 푸틴도 그렇고요. 이제는 그게 어렵다, 어렵지 않다, 어떻게 남의 나라를 침략을 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푸틴은 푸틴대로의 의미가 있거든요. 뭐 이래서 그렇다. 근데 그 의미를 볼 것 같으면 너무 맹랑한 거죠. 그거 가지고서 자기네들은 어떤 목적을 세우고 그 추진을 한단 말이죠. 어떤 것은 성공하고 어떤 건 성공 안 하죠. 그러니까 지금 남쪽 사람들 볼 것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아주 미워 죽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요, 아유, 뭐 남쪽 서던 베프티스트에서 예배하는 거 볼 것 같으면요, 너 신이 나요, 신이 나.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도움이 되는데 어떡합니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정의예요, 정의. 그래서 정말 정말 혼란스러운 세상이지만은 요즘 막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도대체 정의가 무슨 소용이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의가 이기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런데 그게 다 아까 말씀드린 거, 김 박사 말씀하신 것 같이 나쁜 의미를 붙이는데 나쁘지만은 그 사람들에게 이게 이익이 돼요. 음. 이게 참 큰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을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있을 수 없듯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는 없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력할 뿐인 것이지 이 세상이 마치 천국인 것처럼 천국이 완성될 것처럼 그런 것은 어찌 보면 헛된 희망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기대를 정말 낮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의 완성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나는 그러니까 견디기라도 하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견딜까 이거를 지금 이 상황을. 예, 진짜 미쳐버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심정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막 가슴이 터질 것 같다 그러고 잠도 못 자겠다고 밥도 못 먹겠다고 그런 분들이 이해는 돼요. 그러나 참 안타까운 현실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가 도대체 정의가 어디를 이겨요, 진짜. 이게 무슨 세상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그 이원 선생님 말씀하신 게 바로 그런 건데 이제 미국 종교학회에서 그러니까 미국 종교학계에서 종교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남쪽도 있지만 대체로는 다 아시다시피 대체적인 아카데미아가 다 북쪽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동부, 북쪽, 캘리포니아나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되게 이제 무슨 좀 아이러니한 게 아카데미아에서는 굉장히 진보적이고요. 현실 상황은 보수적인 상황이 미국이 그래요. 그러니까 아카데미아 교수들이나 이런 학생들이나 이런 쪽은 굉장히 그리고 남쪽을 대표하는 대학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미국 종교학계에서 그 로스트 코즈를 굉장히 많이 비판하고 또 그러한 역할을 통해서 이제 인종 문제들 최근에도 그렇고요. 그 남군에 있었던 어떤 표식, 남부 깃발 이런 게 막 이른바 악마화되고 그런 게 제거되고 또 사우스캐롤라이나가 그거 유지하다가 최근에 막 그 저기 되고 막 그 또 인종차별했던 동상들이 파괴되고 이런 현상들이 언제 이게 또 이렇게 그러니까 학계의 비판과는 별개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이런 변화들이 만들어지는 건 언제냐? 트럼프 시대예요. 트럼프 시대가 됐기 때문에 트럼프라는 어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것 같지 않은데 대통령이 되고 또 그 시절의 사람들이 이게 이렇게 가면 세상이 이렇게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반면 교사들을 이제 배운 거죠. 예. 그러니까 학자들은 옛날부터 그 얘기를 했었지만 사람들이 그걸 깨닫고 인종차별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 정하기 시작. 예를 들면 저는 뭐 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Black Lives Matter라는 운동도 그랬고 그런 거 보면 그런 트럼프 시절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이렇게 계속 가서는 이거는 더 큰 문제를 만들겠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됐다. 제가 관찰하는 바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모든 걸 이렇게 그 막 좀 보편적인 표현으로서의 그 진화라는 과정을 가지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무슨 좋은 결과를 본다는 생각 안 합니다. 미국의 남쪽 나라도요, 그래도 10년 전보다는 지금 조금 낮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또 10년 후면은요, 조금 더 낮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시간하고 달라가지고 네. 진퇴 앞으로 갔다가 뒤로 백업 했다가 하면서 그래도 움직이는 것은요, 궁극에 가서는 그래도 히틀러가 망하고요, 스탈린이 죽고 그래가지고서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나간다고 믿음은 제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좁은 기간 동안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나는 내 살아생전에 무슨 치매에 대한 이야기 나온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나
제가 죽고 나서 언젠가는 치매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나는 그 하나님의 과정의 시간은 길고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은 내 짧은 생애 가지고 생각을 하니까 조급하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저는 세상은 하나님 안에서 좋은 쪽으로 진선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그래야 마음이 편하지. 맞습니다. 예. 저도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 사람들에게 자각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너무,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나? 그 2차 대전, 1, 2차 대전 후에 사람들의 어떤 그 자각이 일어난 것처럼, 그럼 그 정도까지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 되나 싶기는 한데, 그 바닥을 경험하고 바닥을 찍고 나면 사람들 안에서의 어떤 그 함께 살아야 된다,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자각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런 건가? 뭐 이제 뭐 별의별 희망적인 생각을 해보는 거긴 하죠. 네. 예. 어, 항상 희생 없이 열매를 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요. 그러나 아무튼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당장 눈앞에 볼 때는 절망이고 고통이고 정말 피하고 싶은 상황이지만 또 시간이 지나 보면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항상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셨다. 그것만큼은 우리가 믿음으로 또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지금 고통스러워도 진짜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길도 만들어 주시고 또 아름다운 결과를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그렇게 그러게야만 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건 아멘입니다. 아멘. 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 정신건강의학의 대가 분께 이 검증을 받으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그냥 좀 편안하게 우리 박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저희도 어떤 그냥 쉬운 이야기로 좀 이야기를 풀어가 봤는데요. 꼭 뭐 정치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인생 자체가 삶 자체가 고통스러운 분들이 너무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우리가 새로운 힘을 내기 위해서 좀 이런 시간을 만들어 봤고요. 우리 김 박사님 또 박사님 한 말씀 해주시고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얘기를 조금 했던 것이긴 한데, 이렇게 교만해지는 사람들, 예를 들면 짧은 기간에 자기가 어떤 성취, 이제 종교적 성취가 그런 게 많습니다. 뭐 기도해서 응답을 확 받았다든지, 기도해서 로또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무속도 마찬가지인데 굿이나 뭐를 해가지고 내가 되게 큰 행운을 받았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마치 어떤 하늘의 힘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쉬운 종교적인 착각을 굉장히 많이, 목사님들도 중에도 그런 분들 제가 많이 봤는데, 많죠. 예. 결국 그런 교만한 것들은 패망으로 이끄는 앞잡이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교만하면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언젠가 시간 문제일 뿐이지, 혹은 짧게도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급격하게 그런 교만의 길에 빠진 사람들이 계속 패착의 길을 걷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우리가 지켜보았던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또 아까 이호연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신의 도움, 하나님의 하늘의 도움이라는 것이 우리가 뜻하지 않은 방식으로도 올 수 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도 올 수 있다. 또 우리가 원하는 시간, 그 시간에 맞추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이 우리에게 또 내가 원치 않든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개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 그런 거 우리가 갖고 있다면은 이런 어려운 시기나 본인의 암울한 삶 속에서도 약간의 희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박사님, 이호영 박사님 마지막 말씀 해주시면. 저는 지금 그 두 분 목사님에게 감사하는 게, 제 동료들 보고 보면 지금 90이 넘으면요, 다들 뭘 아무것도 못합니다. 음,
근데 지금 이렇게 젊은 분들하고 말이죠.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뭘 뭐야 잘 말도 되지 않는 말을 하는지도 모르지만은 이렇게 기회를 줘서 아직도 무언가 그 세상에 대해서 할 말을 한다는 그 기회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이런 시간들이 앞으로도 많이 좀 있었으면 전 좋겠습니다. 선생님 그 이 방송이 한번 올라오면 수천 명의 청취자들이 이걸 보고 유튜브뿐만 아니라 뭐 팟빵이나 보면서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거 대단한 예, 거죠. 예. 예, 그러면서 같이 위로도 받고 또 위로를 통해서 같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서로 연대하는 거, 같이 결속하는 거, 유대감을 갖고 이런 아주 좋은 그 긍정적인 효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박사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들어서 그 지혜와 또 깊이와 이거를 배울 수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그러실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 이렇게 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는 감사드리고요. 예, 또 그래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고, 제가 터키 다녀와서 또 한번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시고 또 함께 말씀해 주시고 또 시청자분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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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